오늘 12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첫째로는 구원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주셨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설교, 영어로 말하면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이래서 설교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심히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할 때마다 제가 받은 그 귀중한 은혜를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려워야 되고 떨려야 되고 염려가 많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할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기대감이 생기고 내 안에 기쁨과 행복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래서 바울보다 제가 설교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늘 목사 같지 않은 놈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회 앞에 늘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나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늘 목사 같지 않은 나에게 라고 표현을 하지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게 전하는지 정말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고귀한 특권이 있다면 세상이 들려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매번 순간순간마다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허락하는 이 땅에 어떠한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저의 설교의 핵심은 내 삶에 정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은 나와 여러분이 받은 인생의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항상 암송하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지라도, 오늘 성경에는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쉬어버리지 마옵시며 주의 힘으로 나를 끝까지 사용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망령들어 헷갈리는 소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당이 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나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 왕이 고백했었던 놀라운 신앙의 기도였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절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그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의 기도와 미래에 대한 그 열망을 가득한 것을 이 짧은 구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뒤돌아보니 지금의 나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이 그 옛날에서도 언제나 나를 교훈하셨구나.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 현재에 지금 내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하며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임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쉬어버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은 십자가의 강한 군사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지난 시절입니다. 과거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는 단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특권을 이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그 받을 수 없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을 얻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의 나의 나된 모습은 지난 어린 시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멘. 내가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멘. 내 멋대로 인생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나를 피곤하게 했지만 오늘 이 진정 내 인생에 행복을 주고 내 인생에 소망을 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 평생에 내가 고백하고 자랑할 것이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짧은 나의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오는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서 있습니다. 어떤 이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인생이 무엇이냐고 말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양파와 같은 내 인생이라고. 껍데기에 까보면 있는 것 같아서 또 까보면 껍질이고 또 까보면 껍질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데 나는 예수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잡초와 같은 내 인생이었었습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또다시 살아난 것 같이,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또 일어서고 강하게 하시면 내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잘난 것이 아니라 나로 붙잡은 것은 주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훈계함이 필요한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분명하고 확신 있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신들은 사람들을 우매자로 만들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것이 그 잡신들의 역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자로 만들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학교에 다닌다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훈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변화와 내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일찍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자이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자이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과 그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학원에 보내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 야단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들에게 더 강하게 엄벌하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감사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입니다. 다윗의 직업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었다고. 맞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건축가였었다고. 맞습니다. 다윗은 정치가였었고, 다윗은 시인이었었고, 다윗은 예술가였었고, 다윗은 목동이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생애에 그렇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그 모든 직업마다 성공한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직업은 왕도 아니고, 나의 직업은 목자도 아니고, 나는 설교가였습니다. 즉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의 직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하는 간증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의 간증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고 나는 위대한 장수라고 다윗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 전에 사울왕보다 10배나 더 크게 했다고 자기는 위대한 왕이라고 이 사람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 대해 칭찬한 모든 글들은 다 다른 이들이 다윗을 보고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직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즉 다윗의 주된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직업에 충실하셔야만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놀면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 마당이라도 쓰십시오. 아니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의 집안에 먼지라도 터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땅의 직업은 우리의 생명을 추구하는 거룩한 소명의 껍질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사업에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강, 그리고 이 세상이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사를 전하였지 사람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에 내가 종일 주의 이름을 노래하나이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주를 설교함이 변함없이 이 사람은 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은총을, 주의 은혜를 노래하나이다. 의사는 진료를 잘 해야만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전문적인 직업에서 쉬워야만 합니다. 나의 인생길에 남은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전할 수 있는 것, 저에게는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졌습니다. 일찍이 주님은 나를 설교자로 불렀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의 기술자가 뭐 설교를 나보다 더 잘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분명히 말합니다. 설교를 잘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비웃는 것 같은데 비웃지 마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설교를 잘합니다. 제가 설교가 가장 쉽고 이 설교가 나에게는 가장 적합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전할 것 두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제목이 있기에 나의 성격에, 나의 단순함에, 나의 무지함에는 이것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가장 즐겁고 가장 재미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하는 것처럼 하는 자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저것 설교를 섞어서 합니다. 자기의 성경의 지식을 자랑이나 하듯이 오늘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계시록의 몇 장 몇 절에, 창세기의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무엇이 어떻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한국의 문제를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을 들었는지, 전하는 자는 무엇을 전했는지조차 모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일 속에서 헤어질 때 여러분의 기억에 하나님 이분의 이름만이 분명히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것 우리뿐이 없습니다. 세상에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들뿐이 없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능이고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나이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실까요?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다시 한 것이다.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믿습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망령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인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애의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그 비밀스러운 생을 알고 있었던 그는 과거의 은혜가 지금에도, 그리고 현재의 은혜가 앞으로도 충분한 영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이 설교를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축복이며 나의 특권이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어릴 때에도, 청년의 때에도, 그리고 이제 노년의 때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유일한 희망이며 다윗의 유일한 위로자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만일 버리셨다면 벌써 버리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독수리처럼 날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정신을 강건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생애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모든 장래에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사람들에게 열렬하게 전하여지고 믿음직스럽게 선포됨을 하나님은 늘 즐거워하십니다. 얼마 전에 퇴임을 앞둔 어느 교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노후 준비하셨습니까? 천당은 준비해놨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만두시면 어떻게 살 건데요? 연금 있으십니까? 저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저를 야단을 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교육자로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연금이 얼마만큼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큰 염려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는 말이지만 왠지 씁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그 나머지 인생 연금이나 겔겔거리고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고백하고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햇불가족 여러분, 연금이나 근근히 받아가면서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와 여러분들, 그 능력을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며 남길 그 유산에 집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축복하며 살았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려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설교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설교가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